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면 또 여러 날들이 있죠. 가족 안에서 모임과 또 행사들을 갖기 좋은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어린이날도 있고 또 연휴이기도 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도 조인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MT 꼭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고향, 그러니까 시골에서 자식들이 와서 효도 여행을 지금 출발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못 가게 됐다라고 그렇게 연락 오신 우리 권사님처럼 연휴가 되어서 또 가족들 간에 어디 나들이를 하게 되는 일들도 많은데, 이렇게 떨어져 지내던, 바쁘게 분주하게 지내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서로 교제하고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참 귀한 시간이죠. 우리 사진을 같이 한번 먼저 잠깐 보실까요? 네. 여러분 이 사진 누군지 아시나요? 네, 축구 선수 이천수 선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누굴까요? 다른 사람들은 네, 엄마고 딸이에요. 네, 설명하지 않아도 대본에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네, 참 닮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 영상을 보니까 이 딸이 자기는 아빠 닮았다는 말 그렇게 듣고 싶지 않더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너는 어디 가도 내가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얼마나 닮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자식이 부모를 닮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이 아니고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형상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볼 때 어떤가요? 우리 모습을 보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서로의 모습을 닮은 할아버지, 또 부모, 자녀, 이렇게 3대가 모이면 거기에는 평소보다 더 큰 기쁨과 또 사랑이 가득해야겠죠. 가득하게 소망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쉽게 상할 때도 있고, 또 다툼과 미움으로 사이가 안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더 깊이 사랑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트렸을 뿐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 특별히 가족들과의 관계도 이 죄가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만 망가진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인간은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바깥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자기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오르면은 옳은 것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난 좋은 거예요. 자기 기분에 안 맞춰주면은 쉽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 고립되고
고통받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닌데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5월에 가족들이 모이면 그 안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야 할 텐데 인간의 죄성은 그 복된 만남의 기쁨도 한순간에 망쳐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기보다 부모의 죄악된 모습이 부모뿐 아니라 어느새 자녀에게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라는 성경은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 중에서, 선지자들 중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우리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6절을 보시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5절에 엘리야라고 나오죠. 자, 이 엘리야는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요. 자, 이 예언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 우리 화면 보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이제 자녀를 약속하신다라는 천사가 와서 그 태어날 아이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예언의 성취의 말씀과 말라기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 그리고 자녀,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것 같고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어떤 이런 영적인 회복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보다는요, 이 말씀은 가정 안에서 혈육 관계인 아비와 자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 땅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 타락의 항복판에는 언제나 뭐가 있었느냐? 깨트려진 가정이 있었어요.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정,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보는 것이 더 맞아요. 자, 그런 관점으로 자, 오늘 말라기 4장 6절에 있는 말씀 화면 보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의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먼저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둘 중에 뭐가 더 먼저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이 예언이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예언보다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가정 안에서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끔찍인 부모들이 있어요. 그렇죠?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을 몰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평생을 희생하고 사랑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그렇게 희생을 해도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신앙이 없는 부모의 사랑으로는 절대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행복을 생각하는 부모라면 모든 행복이 하나님 안에만 있고, 만일 하나님 바깥에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집 나간 탕자처럼 더욱 불행해질 것을 기억하며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부모가 먼저 받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바깥에서 행복을 찾느라 헤매인다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그 죄된 본성밖에 없어요. 따라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무엇보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갔을 때 자녀들의 마음 또한 부모에게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자, 바쁜 선교 사역과 그리고 안정되지 못한 생활 탓에 이 선교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학교의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들 모두 참 반듯하게 잘 자랐어요. 하루는 이 선교사님의 후배들이 선교사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고단하게 사역하시며 사역지를 이곳저곳 옮겨 다녔고 자녀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자제분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란 거죠? 그러자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런 거 저에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늘 부끄럽고 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항상 내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 너희의 사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선교사님이 자녀에게 해준 세상의 것들은 없었지만 선교사님은 늘 자신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물려줄 것이 많은 그런 돈 많은 부모를 둔 자식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도답게 살려는, 그렇게 성도답게 살려고 애쓰는 부모를 만난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 이상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고난과 유혹들이 있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붙들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용서받고 다시 사랑받으며 하나님께 찾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를 자주 들락거리지만 성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어서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나는 아빠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나는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로서의 여러분의 모습도 잃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도 지워져 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집집마다 도시가스들이 잘 되어 있어서 난방이 잘 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었죠. 난방이 신통치 않았어요. 집에 따뜻하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밥 짓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마다 뭐가 있었냐면 아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그 아궁이에서 이렇게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밥도 하고 국도 끓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았다고 해요. 옛날에는 화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화로에다가 그 아궁이에 있는 불씨를 담아요. 그 숯을 담는 거죠. 그리고 그 아궁이 속에 있는 고운 재로 그 불꽃 위를 이렇게 잘 덮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 안의 윗목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그 주변이 참 따뜻했다고 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화로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은 생각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어떤 시골에는 이 화로를 일부러 사용하는 어르신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방 안에 화로가 있으면 추운 밤 우풍이 있는 그 방 안에도 따뜻하게 되어서 이 화로 주변에 모여 앉아 감자나 고구마를 구워 먹기도 하고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서 새벽이 되면은 불을 뗐던 아궁이는 어느새 냉기가 가득하나 신기하게도 그 화로는 밤새도록 따뜻한 불씨를 간직했다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같은 아궁이 안에서 건져냈던 불씨였는데 아궁이는 금세 꺼져버렸고, 그리고 그 화로 안에 있던 그 불씨는 밤새도록 따뜻함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불씨들을 고운 재로 잘 덮어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서 부모로서의 본분을 행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자녀들이 받은 그 은혜를 잘 간직하게 되는 화로와 같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때 우리 자녀에게 있는 은혜의 불씨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고운 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녀들의 은혜는 오래도록 보존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작년부터 우리 다음 세대 예배를 진행하면서 방학 때마다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여름에도 다녀왔고 지난 겨울에도 다녀왔고 이제 올 여름에도 이제 갈 거예요. 여러분, 캠프 2박 3일 짧은 시간인데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저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땅바닥만 보고 있었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캠프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를 받았어도요, 그렇게 캠프 갔다 와서 집에 돌아왔더니 부모들이 막 싸우고, 아니면 싸우진 않더라도 세상 욕심으로 돈만 바라보면서 부모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자녀들 마음 안에 있던 은혜의 불씨들은 금세 꺼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어느 절에
인생 사는 것이 하도 고달파서 중이 되려고 한 어떤 스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스님이 우연찮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다가 그 스님이 덜컥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님의 회심 소식을 듣자 그 절의 주지 스님이 그 스님을 부릅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불교가 길인 줄 알고 들어와서 여러 달 있으면서 참 착실하게 수행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지 스님이 그렇게 회심했다는 스님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그래, 가거라. 나도 한때는 주일학교 교사였다. 참 웃긴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론 마음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때 주일학교 교사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던 이 사람이 어쩌다가 주지 스님이 된 걸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받았던 은혜들이 시들해지고 꺼져버리면 그 영혼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경은 이 세상이 무정한 세상이 된다라고 말하죠. 사랑 없는 세상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어때요? 자식이 부모를 막대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심지어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그 어린 생명을 유기하기도 하고 그냥 어디에 시설에 갖다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복밖에 모르고 자기 고통밖에 몰라요.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아니, 요즘 뉴스들만 봐도 이미 그런 시대가 온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 아래 살게 하려면 자녀가 살아가게 하고 싶은 그 삶을 우리 부모가 먼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미끄러져도 결국에는 나에게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을 믿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 엄마, 오늘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아빠, 그 모습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육신의 부모인 우리에게도 돌아오게 되고 또한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초원의 모든 가정들에 이러한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아가 자녀와 부모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기도 속에서 자녀는 부모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부모는 어리고 연약한 자녀를 더욱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지켜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켜가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오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는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리를 지켜가야 우리 자녀들이 받은 그 은혜의 불씨를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화로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모든 하늘의 복, 모든 사랑의 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의 마땅한 도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한다면 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 또는 세상에서의 많은 물질의 어떤 유산은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한 삶이 자녀에게 주는 영적 유산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참으로 비옥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이 다 맞춰진 후에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5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신앙생활 하지 못해서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에 큰 짐과 큰 자책감과 큰 슬픔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모든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오늘도 쓰라린 눈물을 흘리시는 여러분들이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 가정이 은혜의 화로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영혼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더 바라고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먼저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찾으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예수 안에서만 행복을 찾기로 결단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엎드려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축원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화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가득한 이번 가정의 달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며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정의 황무함을 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황무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가 아버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메마르고 핍절내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밖에 모른 채 하나님 앞 바깥에서만 행복을 찾으며 오늘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주일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주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믿음의 부모인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먼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아비에게로 그리고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께로 아버지 그렇게 돌이켜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황무지와 같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황무지와 같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아버지 주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사막과 같은 아버지 광야와 같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영적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불일듯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영적 부모인 우리가 먼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잠든 영혼 아버지 우리의 병든 영혼을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신앙의 자리 아버지 은혜의 자리와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이 일어나고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살아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했다고 안 된다고 자책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그래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더 깊은 영적인 수렁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주일을 맞아서 부모인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인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눈에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이 되고 아버지 그렇게 좌절이 되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소망과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아버지 은혜의 불씨가 다 식어져 버리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는 은혜의 화로가 다시금 따뜻하게 아버지 그 은혜들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아버지 다 식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손주들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불러일으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먼저 기도하고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가정의 달 우리 초원의 온 가정들 안에 역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